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주의 자비하심을 닮아 연약한 자와 힘 없는 이들의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지켜주시되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시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가 속히 놀라운 응답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다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서 승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아멘. 누가복음 20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면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위와 풀, 가위와 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잘 드는 가위 하나씩 가지고 살자. 뭐 하려고? 미움이 생기면 미움을 끊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끊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게, 잘 붙는 풀 하나씩 가지고 살자.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붙이고, 정이 떨어지면 정을 붙이게. 가위로 미움과 욕심과 아첨과 자랑을 끊고, 풀로 믿음과 정을 붙이며 살자는 데 마음이 와닿습니다. 옛날 국민학교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환경 정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가위와 풀이었습니다. 환경 정리하면 을에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 하면 꼭 필요한 것이 가위와 풀이었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정돈입니다. 정돈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함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정돈은 능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자신과 주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잘 드는 마음의 가위와 아주 끈끈한 마음의 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한 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그리고 그 중요한 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바로 정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포도원 주인에게 마땅히 세를 드려야 할 농부들은 악한 마음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같이 어떤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당시에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 있는 일은 흔하였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열매를 얻기까지는 보통 4, 5년이 걸렸기 때문이지요. 농부들이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얻을 때까지 포도원 사이에서 곡식을 심어 생계를 유지하거나 주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포도원을 관리하고 상품성이 있는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농부들은 그 이익의 절반을 주인에게 들어 포도원을 만들고 그동안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는 데 들어간 비용을 그 주인에게 대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농부들에게 있음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지요. 이 책임을 깨닫는 것이 또한 정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정돈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을 아무리 깨끗하게 정돈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다면 업무에서 정돈이 없는 것이지요. 정돈한다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포도 거둘 때가 되어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장료를 요구하는 것이 질서이고 소장료를 보내는 것이 정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질서가 헝클어졌죠.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질서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낸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역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과 농부들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농부들과의 관계를 정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었더니 그들은 그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 내쫓았습니다. 농부들의 무질서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포도원 주인은 이 무질서한 상황을 어떻게 정돈할지를 고민합니다. 이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으로서 농부들과 관계를 바르게 정돈하고 싶었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을 권고하기 위한 주인의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자신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 보여주기를
주인은 바라고 기대하였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보고서 서로 의논하지요.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가 차지하게 되게 하자. 주인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고민하는데 악한 농부들은 관계를 아예 파탄낼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이죠. 이것이 악한 농부 비유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게 하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에게 새 바치기는커녕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을 차지하려던 농부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농부들의 행위에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당연히 진멸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초점은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정당한 소작료를 받기 위해 종들을 거듭 보냈지만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심히 때리고 상하게 하여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주인은 아들을 보내 그 종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였지만 급기야 그들은 아들까지 죽임으로써 주인의 기대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한 농부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영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참고 기다리던 주인은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자 직접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친히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신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바로 자기를 겨냥한 말씀인 줄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손을 대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요. 말씀을 듣는 이들은 농부가 주인에게 진멸당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 비극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악한 마음을 담금질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책임감으로 정리정돈, 다른 사람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영적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어야 할 것을 주고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정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받을 것만 받고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주님, 정도는 질서이고 이 질서를 지켜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면 바른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거기에서 자신들이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도 도와여 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 돕는 사람들도 덧붙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특별히 이 땅의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지켜야 할 가치들을 지켜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시대와 지역을 위한 영적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